선생님, 예.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질문 잘하신 우리 거사님, 법장 거사님. 아까 밥 먹을 때 예. 강산 대사님하고 둘이서 이야기했어요. 네. 아침에 제가 들은 본문 중에서 연기법하고 네. 그다음에 그 향상. 네. 그러니까 그 본문 제가 우리 스님도 컨셉이 틀림없이 연기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걸 또 딱 오시면서 컨셉이 됐을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까 제가요. 네. 그래서 또 그게 또 그러면 절에 올 때 절에 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어떤 자기가 어떤 이익적인 그런 하나 얻고자 오는 것 아닙니까? 절에. 네. 저기.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 어떤 이익이든 간에 네. 이루고 성취하고자 네. 하는 거니까 그런 자체가 계속해서 연결해 가지고 좋게 흘러가면 예. 때리면 갈 수 있습니까? 그쵸, 이제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 참 중요하죠. 부처님이 깨달음 얻은 위대한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연기법이죠. 연기법. 그죠? 연하여 일어난다. 예,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한다. 이런 거거든요.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연하여 일어난다. 그러죠. 연기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시는 분들도 싹 다 인연 따라 만났잖아요. 전에는 누군지 어떻게 살지 지금 아무 계산이 없었는데 어느 날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인연 따라 한평생 삶이 결정돼 버렸잖아요. 그죠? 내 인생이 이렇게 부부로 만나서 내 인생이 결정된 거예요. 인생에. 그 인연 따라 그리 한 세상을 지금 지내간 거거든요. 그 어디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인연이 솔직히 무섭죠. 그러니까 어떤 인연을 한번 맺어지니까 그 인연 따라 지금 이렇게 만나가지고 선묘향 보살님과 우리 향산 거사님이 만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만 한평생을 그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까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한테 정해진 인연이잖아요. 100년 안에 살다 가야 될 테두리 그만 테두리가 딱 돼버렸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느냐? 부처님은 이런 인연의 소치로 오신 것이 아니고 큰 일대사 인연으로 출연했다. 이제 법화경에 그 말 나오거든요. 내가 이 사바세계에 출연한 인연은 큰 대사 하나의 큰 대사 때문에 내가 그 인연 맺어주려고 왔다 이러시거든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바른 올바른 인연이 맺어지면은 그 대사가 큰 일이 뭐냐면 부처된다는 인연이죠. 두 분이 만난 거는 내가 남편 되고 아내 되고 자식 놓고 내가 아버지 되고 마누라 되는 인연이다. 그 인연 때문에 서로 만난 거잖아요. 요만한 인연이 그런데 부처님 인연은 나하고 인연이 돼서 내 가침 따로 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생사를 요달하고 영원히 자유와 행복, 해탈, 열반을 낙을 누릴 것이다 하는 이 인연 때문에 내가 사바세계에 출연했다 그럽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에요. 그 말을 내가 믿는다면 부처님과 인연을 계속 지어나가야 된다. 지금 우리 법장거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좋은 인연으로 지금 싹 다 간절한 마음, 구도심의 마음, 내가 진리를 얻고 생사를 요대해서 영원한 생사를 요대하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목말라 해서 진리에 목말라 해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인연이 부처님 인연이거든요. 지금. 그래 이 부처님 인연이 일구어져서 반드시 그렇게만 간다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는 지금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우리 법장거사님이. 이해가 가시죠? 그런 인연을 지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나쁜 친구 만나고 나쁜 인연 짓는다거나 다른 사람하고 인연을 짓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올바르지 못한 상상의 인연을 스스로 짓고 앉았으면은 그 인연은 악의 구렁텅으로 가는 인연이죠. 그래서 바른 정법의 부처님의 인연을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계속 지어나가면 그것 때문에 성불에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가르침을 주신 게 부처님. 내가 이 사바세계에 출연한 이유는 일대사 인연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나하고 인연 맺어져가지고 내가 진따라 수행한 사람은 반드시 성불에서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부부간에 만나도 자식 놓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한평생을 사는 인연이 이루어졌는데, 그죠? 아름다운 인연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인연은 얼마나 위대해요. 그런 인연을 짓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부처 되라고 적어도 부처님 인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 아무 이유 없죠. 예. 우리는
불사나 이런 거 안 해요. 불사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니 어쨌든 공부 잘 하시라고 제가 간절한 마음을 부처님 은혜 갚는 일로 하는 거니까 따라오시면은 반드시 새록새록 좋은 일이 생기고 공부 잘 할 수 있어요. 그래 하시라고.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입장에서. 네, 또 질문하세요. 지연이 없어. 이놈만 다 알아들었겠지. 머리 아파. 야, 집에서 놀았으면 좋겠나? 안 오고. 말이 스님 법문에 들으면 전문 용어가 많아서 미안해. 근데 나중에 니 알아들을 수 있어. 그자? 예?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있잖아. 예, 나중에 알아들을 수 있어. 그자? 인이 딱 심어지면. 예, 그래서 네가 와서 꼭 참석하니까 고맙다. 많이 얻은 근데 스님 공부하시면 뭐가 하면 됩니까? 이야기 펴자시죠.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텐데. 3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좀 그. 둘이 갖고 아니, 저는 이제 제가 물론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천진스님, 혜연스님 뭔가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두 스님이 공부를 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내가 한갑 지나기 전에 공부를 가르치고 싶고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뭐 뭔가 3년 생활을 다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그 참선이라는 게 앉아서 참선한다는 게 원래 참선이라는 거는 앉아서 하는 건 참선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정자하고 참선한다 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 마음을 조복받고 또 마음이 번뇌망상에 끄달리지 않고 자기를 살펴보는 것이 참선이죠. 자기를 살펴서 자기가 본래 자연이고 걸림없고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작업하는 것이 참선인데, 근데 그 참선과 자선을 거의 동일어로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려면 정자를 해야 마음이 안정되니까 이제 자선을 하라 그런데 마음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살펴서 마음을 캐치했다면은 이제 앉고 눕고 걸어가는데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공부는 처음에는 몸으로부터 출발하지만은 자기가 몸이라는 것을 초월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 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면은 이제 앉을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수행은 뭐 천스님이나 또 저나 현스님이나 넘어갔다고 봐야죠. 앉아서 자선하는 걸로 공부를 일삼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잘 알죠. 그런데 그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앉아서 자선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뭔가 마음을 조복하려면. 근데 이제 공부를 자꾸 해보시면은 4대 5온, 4대 5온이라고 4대라고 하는 건 지수하풍, 이 결합해가지고 4대와 또 정신적인 어떤 것들이, 원소들이 모여져가지고 형성된 것이 이 몸이잖아요. 몸. 근데 그렇게 형성돼서 만든 몸을 고정된 나라고 인정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복하고 그걸 알라고 자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다면은 자선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선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건 이제 스님 말씀을 알아듣겠는데 네. 지금 이제 몸도 이제 없이 이제 가서 이제 자선을 한다. 몸도 없고 모든 것을 놓고 가서 행주자 어묵동정 네. 이거 항상 이제 깨있는 마음으로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깨어있는 것도 이제 또 살피면서 살펴야 된다 예. 말하는데 그래 이제 하는데 이제 음식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운동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생활을 요가 어떻게 뭐 하는지. 요가도 뭐 저들 나름대로 또 뭐 절에서 하는 요가가 있습니다. 요가도 하고 음식은 아침 죽 먹고 점심 밥 한 끼 먹고 거의 뭐 그리 지내죠. 저녁은 안 먹고 그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스님들 보면 지금 저도 이제 3년 전에 스님 배웠는데 네. 그때보다 더
얼굴이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 살이 많이 빠졌어요. 살이 아니 맑아지고 50, 예. 64에서 56kg니까 맑아지고 8kg 빠졌어요. 8kg 빠졌는데. 근데 목소리도 더 지금 우렁차고 잘 봐주시면 좋네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자꾸 의식이 자꾸 높아지면은 우리가 여기 진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계속 바뀝니다. 고정된 진리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처음에 이제 부처님 공부하러 오시는 분은 이제 종교가 없이 부처님 공부하러 절에 딱 오신 분, 절에 부처님 앞에 절을 할 때, 부처님 조성에는 부처님 앞에 절을 할 때 아무 의미 없이 절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조금 의미가 좋은 감정이 생기고, 부처님 좋네 하면 또 지극하게 또 하잖아요. 하다가 나중에 또 공에 대한 도리를 조금 이해하고 나면 그때 별볼일 없어가고 또 절을 안 하게 되고, 예, 그러다가 또, 예, 부처님의 자비사상이 또 마음에 와서는, 참 위대한 분다 하고 또 지극하게 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놓고도 끝도 없이 자기 마음이 변해갑니다. 자기 의식 수준이 달라지가면서 변해가거든요. 예, 그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냐, 불이상. 불이 아닌, 그게 무정물이든지 유정물이든지 부처님이든지 중생이든지 간에 두 가지 상이 아니고 하나다 하는 불의의 사상이 딱 자리 잡히면은 티끌 하나도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극하게 불상에 절을 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변해갑니다. 예.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장해가지고 이게 진리다라고 주장해서 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하나도 합당한 주장이 옳은 건 없어요. 그게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의식은 끝도 없이 높이 변해가는 거죠. 네. 불상을 하나 놓고도 그래요. 오신 신도님들 보면 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냥 알죠. 예, 절 딱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왜냐면 다 겪어왔기 때문에. 예, 저도 많이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 불상을 보시면 지극하게 하죠. 왜냐면 무의상, 법성 원용 무의상 거잖아요. 예, 중생과 부처와 마음이 둘이 아니는 거죠. 심불급 중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과 위대하신 거룩하신 부처님과 그다음에 또 우리 마음과 다음에 중생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무의상이잖아요. 불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해가 잘 알았을 때는 처처에 온 우주 법계가 다 그러기는 완전히 다 부처의 세상이죠. 부처 외에는 없다. 부처 외에는 없다. 그런 이제 자각이 생기고 또 깨어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음. 우리가 밤에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것을 깨어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진리를 안다면은 자는 것이 완벽하게 깨어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큰 스님들한테 가지고 법거래할 할 때는 많이 깨지고 그래요. 왜냐면 진짜를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견해가지고 붙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막 얻어 트이고 그러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성철 큰 스님이 오면은 딱 그 공안으로 점검을 할 때 주시는 게 몽중이려 오매이려 숙면이려 이게 안 되면은 깨달음 점검하는데 이가 안 되면 아니다고 딱 잘라서 딱 해버리잖아요. 다 그게 걸려가지고 못 가죠. 거량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은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은 밤에 잠도 잘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완벽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도 깨어있어요. 그런 깨어있는 의식과 나의 무지가 어떻게 결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유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모든 언어적인 이제 그 미혹의 개념들이 다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엉뚱한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거량할 때. 그러면 한마디 입에서 엉뚱한 소리 나면 그거는 몰라서 그런다 이러잖아요. 예, 그런 이제 스님들도 어른스님들 들어있죠. 점검하려고 어른 스님을 꼰따 가지고 누가 오면은 몽중이려 오면이려 숙면이려 되는가 이리 막 또 큰 스님 성자 스님 따라 그리 해가지고 점검을 한 어른 스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른 스님들은 어떨 때 보면 진짜 그 자체도 모르고 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안은 큰 스님들이 써먹기가 좋아요. 왜냐면 하도 공안 들어 이 말만 하면 되니까. 공안은 문제를 해결 안 해주잖아요. 답을 안 줘요. 공안의 답은 또 있어서는 안 돼요. 공안은 답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답을 줘서도 안 돼요. 무조건 공안 문제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자기가 깨치면 그게 이제 답이에요. 깨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깨치는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깨치지 못하면은 아무리 표현을 올바르게 해도 틀리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공부만 잘 하시면 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깨친
전에 하고 네. 깨진 후에 하고 네. 어떻게 다르느냐? 예. 똑같아. 그지? 지원아, 니하고 내가 똑같아, 이거. 예. 근데 그건 똑같다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이 원이 완성됐다, 그죠? 문제 없는 자리에 간 거예요. 예. 애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행을 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수행을 했는데, 이제 수행을 해서 보니까 문제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걸 알으면 지자리 돌아온 거죠. 그래서 똑같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어서 출발했거든요. 이 공부는 모든 사람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생로병사 오기는 못 벗어나고 있고 고통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출발했거든요. 출발해서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깨달아서. 해결을 하고 나면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처음 그 자리잖아요. 처음 그 자리예요. 근데 가령 또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은 길가에 어둠침침한 길가에 막 진짜 무서운 독사같이 생긴 새끼줄이 있었는데 새끼줄이 있었는데 그 새끼줄을 독사라고 알고 놀래가지고 그 길을 갈 때마다 사람들은 독사인 줄 알고 놀래 가잖아요. 놀래 가는데 새끼줄이 뭐 선물이 있나요? 잘못한 게 있나요? 그 독사한테 물리지를 안 해요. 애초부터 물리지 않는 거예요. 애초부터 새끼 줄이기 때문에 물릴 수 없는 상황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애초부터 있었는데 내가 놀래서 독사라고 놀랬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지. 그거는 누구 잘못이냐면 자기 잘못인데 나중에 돌아서서 알고 보니까 새끼 줄이었기 때문에 첫 번부터 문제 없었네 이 된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원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전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야 그 올바른 깨달음이에요. 다르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 왜냐면 깨달음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현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 있지 않고 어디서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진리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는 곤란하죠. 완전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상태와 깨치기 전의 상태가 같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 지루하신 분도 계실 텐데 끝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괜히 쉬었다가.